원수 마귀와 영으로 전쟁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이 성령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때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영 감각과 은사와 빛의 말씀으로 어둠을 분별해서 대적해야 되겠지요. 물질계는 영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세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세상 복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만 바라다 봐야 합니다. 사단은 이미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어둠에 지배받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신 마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속에 또 환경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나 교인들 중에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도록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때 진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성령 안에서 합당한 예배와 기도, 찬양, 봉사, 전도,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타지 않는 공력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움직여야만 가치가 있고 주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마귀와 전투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 이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뤄놓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일단 믿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이 허리에 힘이 있잖아요. 이 영의 몸에 이 영으로 이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의 것으로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고 영적인 간음, 음행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의 그 영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과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평안으로 예비한 그 복음의 신은 뭡니까?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도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전투를 할 때 이 방패, 이 긴 방패로 자기의 이 중요한 부분을 싹 가리듯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아 먹지 못하면 이 검이 무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만 자기가 그냥 자기 믿음으로 그 신념으로 살면 그런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검이 없어요. 어떤 영혼들에게 검이 주어지냐?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사는 영혼들은 날마다 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요. 그 검도 크죠. 점점점 영이 성장한 만큼 검도 크고 아주 그냥 날카롭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마귀가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성령의 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지, 날마다 내 믿음이 있는지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 속에서 조종하는 세상심, 마귀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또 강력한 그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요,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서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것은 아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이 드러날 때에 자아를 부정하고 말씀에 순복합니다. 나의 이 옛사람의 나 이 죄, 나는 주님과 죽었을 때 이미 나는 죽었어 라는 걸 믿고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인정만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마귀와 싸운다면 백전백패하죠. 설령 그 육의 힘으로 이겼다 해도 그 영으로는 진 것이에요. 악한 영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 선한 능력이 악을 소멸시킵니다. 사랑의 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겼다 해도 그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모든 문제들도 풀어집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정하고 주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어렵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면 원수는 그 사랑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포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영은 순결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선한 말씀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요,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악한 사람을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할 때 악령은 힘을 잃고 묶였던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면 마귀에게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각자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십자가를 지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산상수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라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부정하고 자기 희생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십자가를 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도 구원받고 죽은 생명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악인은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원수 마귀는 쫓겨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할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예를 들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는 그 원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구원받은 나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아야만 성령님께서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많은 고난이 따르죠. 연단 후에는, 그러나 그 연단 다 받고 난 후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자아가 주어지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단은 악한 영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으로 벗어나서 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선한 사람들은 그 선은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살 때 선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평소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데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악기 들린 자에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 악기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넌 누구야? 그러면서 막 그냥 올라타서 진 누르고 막 상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은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할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내가 죽은 자를 반응할 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나란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혼적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살아난 영이 성령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할 때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공격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해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우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너는 그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큰 상처를 받든지 또 먹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이 진짜죠. 진짜 믿음이죠. 특정인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고 밖에서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는 감히 마음으로는 틈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직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육체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내 육신은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사는 영의 몸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들에게는 고통보다는 세상 부와
명예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더 많이 주면서 사로잡기 때문에 사실 육적 평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육적으로 막 돈도 많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데 다 뭐 내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고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분들, 그 위험합니다.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 하늘로부터 점검받고, 그런 정말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속에서 죄에서 회개해서 해방된 자유한 그런 것들을 증거해야지. 그 세상의 복은 사단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등 따뜻 베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세상의 복을 막 잔뜩 주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세상에 어떤 물질의 복을 줬다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내 몫은 그날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전쟁은 필수인데요, 이기는 방법은 그 죄성과 애정과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종교인들이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죠. 내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죄와 정욕들을 버리면 마귀는 들어왔다가도 밥이 없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음속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쓴뿌리를 내리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은 소유를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의 빛을 밟고 어두운 행실들을 발견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백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군사처럼 훈련시켰죠. 그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요, 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수 마귀를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살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전쟁을 한 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샬롬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피는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는 속죄 피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들의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역사하는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뿐만 아니라 혼도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설령 혼이 100% 거듭이 안 났어도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며 성령으로 살면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나를 부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먹고 영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 같이 그 영이 속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영이 거듭난 자를 갓난 아기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부터 받아 먹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걸 사모하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다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해서 영으로 듣고 먹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영이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 혼이 깨닫고 몸이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록한, 성령의 감동 기록한 말씀을 소리내서 먹여줘야 영이 그것을 듣고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으로 혼으로 깨닫는 것과 영이 듣고 그 영이 믿음으로 해서 혼이 지각으로 깨닫는 것과는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먹여주는, 영이 먹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영과 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 즉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서 영으로 먹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만난 그 두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몸으로 그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고 식사를 나누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줬을 때, 그걸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사라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육의 몸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의 몸은 영의 입으로 말씀을 먹고 영의 귀로 들어야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육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영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혼과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눈으로 많이 읽고 달달달 외워도요, 네?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생명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요, 박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겉은요 훌륭하죠 또. 근데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먹고 영혼에 힘을 주어야 원수 마귀도 대적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데요.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뭐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몇 시간이나 들으세요. 네? 몇 시간은 고사하고 5분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막 온종일 그 잡아주고 그 사이에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아말렉을 싹 칼날로 다 무찌르고 승리하잖아요. 아말렉은 육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은 무엇을 교훈할까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싸우면 지고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 신뢰하고 맡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그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먹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과 환경과 질병을 통해 가지각색으로 유혹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또 골고루 괴롭히며 고통을 주잖아요. 이 땅에서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면 영원한 샬롬을 누리지만은 육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은 안개와 같고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다 보고 잠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평강하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때 강력한 힘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강력한 자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우상들을 마음에서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대다수가 영적인 아기들이에요. 아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를 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이 마음 안에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체도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 복만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영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잠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까지 완전히 일어나야, 네? 그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애정과 욕망, 자아중심적인 것들을 전부 버리는 회개를 해야 성령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 육신의 정욕적인 것만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가치를 알고 어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옛것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말렉과 같은 육신의 세력들을 전부 죽여야 돼요. 육신의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죽이는 방법은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 매일 불러요. 거의. 참 좋아요. 가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다시 싸워서 이기겠다고 힘쓰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영혼 육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요, 영만 구원받고 아직 혼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치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구원을 실제 개개인에게 다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영과 함께 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집착하고 붙잡고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전부 포기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옛것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롭고 신선한 것으로 받고 누립니다. 말씀의 빛이 속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죄와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겸손하게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봉사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적인 그 행위를 의를 이루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죄성이 올라올 때 이 길을 가다가 정말 가슴 치고 울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수년을 제가 교회에 저녁에만 가서 밤에 기도하고 그 장의자였잖아요. 과거에는 긴 그 의자에 그냥 불편하게 거기 누워가지고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제가 겉으로는 많이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그 신학을 하면서 세상 것을, 세상 친구 다 내려놓고 구별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는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았죠. 그런데 제가 이 합천에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지금은 이제 말씀 소리로 회개한 지가 거의 이제 8년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서 빛을 받고 눈이 열렸을 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됐더라고요. 내 속사람의 정체가 그야말로 마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속을 보고 난 다음부터 아주 미련 없이 과감하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탐욕과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애쓰고 힘쓰고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고 겉으로 그냥 착한 척하고 한 건 그건 열매도 아니죠.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건 그건 가짜고, 진짜 속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냥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이쁘게 겸손하게 해보려고 한 척, 저는 그런 척을 해본 적이 그 이후로는 별로 없어요. 다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좀 의식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평소의 삶에서 무엇인가 사람에게 잘 보이자, 뭐 착하게 보이자, 그런 거는 제가 정말 그 이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바꿔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사라지는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회개 당하는 은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고통을 주고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 사람을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혼이 얼마나 시커멓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좀 빛을 받으려면 소리 내서 말씀 선포해서 먹고, 소리 내서 읽으면서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좀 성경 소리 내서 읽을 것 같으면 매일 내가 정해놓고, 내 죄 하나하나 지금 짓는 거 상습적인 죄들 많잖아요. 그 죄 하나하나 놓고 내가 작정을 해서 7일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그렇게 회개를 하면 죄사함도 받고 일거 양득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심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회개당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좋은 방법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작정하게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영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아들의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도 우상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거두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회개해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많은 지식의 부하들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허망하고요, 다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속죄 은총을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귀와의 전쟁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듭거듭 반복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자아가 죽어야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영혼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광야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단을 멸하지 않는 것은, 세상 신에게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넘겨준 것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옛사람이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